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의 비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또 나아가서 이 천국의 비유가 어려운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얼마든지 이해하고 해석하거나 곡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든지 아니면 어떤 언어권을 쓰는 나라든지 특별히 발달한 나라, 서구 같은 경우일수록 성경 번역은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은 거의 유사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성경 원문 또 마소라 사분 원문 같은 데서 헬라어 비블리카 이런 데서 그대로 번역을 해와서 번역하지만 번역 성경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떤 것을 번역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다 할지라도 번역 작업은 반드시 해석이라는 요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실 사람들은 꼭 애워놔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번역한다는 것은 순수한 100%의 번역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번역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의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개역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에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해석이 가미되어 버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원문을 삼았든지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1611년에 번역했을 때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의 해석이 그 안에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NIV나 NASB나 굿뉴스 바이블이나 예루살렘 바이블이나 그 어떠한 성경을 번역했든지 간에 번역자의 해석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든 현대어 성경이든 쉬운 말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킹제임스 한글역 성경이든 공동번역이든 표준 세번역이든 세번역 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번역자의 해석이 가미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들을 펼쳐놓고 10권, 10종류를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살펴보면 해석의 문제가 좀 더 들어가 있을수록 그것이 명확하게 좀 더 맞는지 틀린지 이 번역자는 어떻게 원문을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 같은 경우는 여러 출판사들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는 말이 완역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완역이란 뜻은 뭐냐 그러면 번역한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다 소화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원 저자가 이해했고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쓰고자 하는 바를 번역자가 다 이해해서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을 했다 이것을 완역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라는 것이 책을 번역한 사람들 혹은 출판사가 가지는 광고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전에 신학 논문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영어 논문이죠. 그런데 교수님이 제 번역 논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잘 번역했다. 그래서 A+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조장이 돼서 번역을 이끌었는데 번역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제가 번역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읽으시고서 정말 번역을 잘했다 그러시니까 저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번역한 나도 모르겠는데 과연 그분이 제 뱃속에 기생충이라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아실 수 있을까? 물론 그분은 저보다 학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실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들 같은 경우,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상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 같은 경우가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래서 비유 중심의 뜻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감스럽게 우리가 이단 아닐까? 좀 신천지 아닐까? 의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포교 방식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 포교 방식이 그렇게 한답니다. 보통은 그 노동부에서 2014년 고시된 그 1시간 그 일당 1시간 시급이 5,100원, 200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은 설교를 들어달라 그런다 그럽니다. 설교를 들어주면 시급을 6,000원씩 주더라고요. 6,000원씩. 그래서 기본 조건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의 설교를 그래도 10시간 이상 들어줄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시급을 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예비 선교사인데 내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해주고 뭐 좀 작성 좀 해주라.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나님의 일이다. 대신에 돈 받고 해달라. 10시간 이상 넘게 꼭 그 설교를 듣기로 이렇게 작정을 해주고 해주라. 1시간에 6,000원씩 주겠다. 그렇게 해서 걔네들은 포교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독특한 방법, 대단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똑똑한 친구들이죠.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비유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비유에 대한 뜻풀이를 듣는데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 이러한 복음서들의 말씀이 만만하고 쉽다고 생각하면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뻔히 있는 똥을 갖다가 된장이다 그러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속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똥을 된장이라 그러려면 거기에 된장 냄새를 풍기는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 만만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해석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얼마든지 비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노닥거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성경의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면모를 가집니다. 어려운 면모. 그래서 복음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것이 생각 외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이렇게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또 나아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복음의 진수들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명백한 눈을 떠서, 눈이 앞이 안 보이면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또 S라섹, S라식, 또 아니면 프리미엄 라식, 프리미엄 라섹, 나이 드신 분들 노한 수술까지 해서 종류별로 골라가지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야 멀쩡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어떤 곡을 아까 불렀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어떤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습니까?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그랬습니다.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나라 찬송가가 참 잘 돼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거에 대한 극단론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휴거를 이야기할 때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분으로 성도를 나누어 버리고 맙니다. 어떤 성도, 제가 성도를 나눈다 그랬으니까 성도는 뭐냐 하면 믿는 신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 중에서 이제 휴거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으로 이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휴거 될 사람은 결국은 어떤 관점을 가지냐, 휴거 될 사람은 결국은 행위구원이, 결국은 이제 관점이 행위구원이, 말하자면 신율법주의예요. 극단적 휴거론도 신율법주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제가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요. 주님 오실 때 구원 얻을 누구를 모으리? 성도들을 모으리. 이분론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어떤 사람을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미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성도들을 이분론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휴거되고 안 충만한 사람들이 휴거 안 된다 하는 이분론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자기식의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신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그런 양상으로 해석될 여지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가 나온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휴거를 대입시킵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나팔 불 때에 그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이나 이런 말씀처럼 불러올립니다. 그렇게 불러올릴 때에 과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행함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과연 불러올리실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믿는 사람을 이분으로 잘라버립니다. 아, 믿는 사람인데 행함이 없는, 믿는 사람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신부된 조건에는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구분해버리고 맙니다. 그건 인간 사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을 그까지 던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질문은 그까지 던지면 안 됩니다. 그까지 던지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복음의 진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듣고 그렇게 달려가 버린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고 구원받으려고, 그리고 할례를 받을 준비도 하고 있고 막 그런 여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과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사건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신자들이 바로 말씀 위에 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갈라디아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너희는 신자인데 너희는 등급이 낮은 신자, 너희는 등급이 높은 신자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꽤 사람들의 호기심과 꽤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기 좋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슈거의 메시지인데, 슈거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메시지냐 그러면 등급이 높은 고급 신앙, 그리고 대단히 성령 충만한 신앙, 대단히 성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러 올릴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이 똑같은 이야기를 야기시킵니다. 사실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율법주의는 공통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산상수훈을 지키고 행해야지만이 진짜 신자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산상수훈을 지키는 삶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 거꾸로 진짜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그러면 이건 좀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슈거에 대한 접근도 거꾸로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옳게 하면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꾸로 하면 틀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여름에 더울 때는 에어컨을 사용한다. 그런 것하고 거꾸로 해서 에어컨을 사용할 그때가 바로 여름이다. 아니, 용광로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겨울에도. 아니면 겨울에는 눈이 온다. 그랬는데 눈이 오는 그때가 바로 겨울이다. 틀린 이야기잖아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아이들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좀 머리가 돌아가는 어른들이 볼 때에는 그게 틀린 이야기라고 감을 잡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린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고 구분을 못하겠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뭔지를 알지요. 틀린 이야기 앞에서. 어제 놀라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 남원에서 눈이 왔답니다. 4월이죠. 4월인데 남원에서 눈 왔다고 싱싱하게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봄인데 눈이 왔어요. 그러면 눈이 왔다 해서 겨울입니까? 아니잖아요. 봄에 눈 올 수 있잖아요. 눈 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겨울에는 눈이 온다는 맞지만 눈이 오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틀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하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신다는 건 맞지만 어떠한 신앙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휴거의 조건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꾸로 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말씀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오심에 합당하게 준비된다.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휴거된다 그러면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은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신자들은 휴거됩니다. 그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불러요. 주님께서 피로 산 사람들을 불러요. 주님의 피로 산 사람들을 불러요. 거기에 너무 극단적으로 신부라는 개념의 컨셉을 집어넣으면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중심으로 사용된 개념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사용된 개념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 가장 많이는 제자예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사용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비유적인, 유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한 많은
그 덕목이 있어요. 많은 호칭이 있어요. 그 하나의 호칭에 극단적으로 매달려 버리면 위험한 사상이 얼마든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결국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신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사상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만 휴거된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입증하고 누가 증명하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때는 대강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성경에서 못 찾아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휴거된다. 그것도 말을 만들어낸 것이고 성령 충만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하고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휴거하고 그렇지 정확하게 성령 충만한 자 휴거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그럴싸하게 꿰맨 것입니다. 꿰맸어요. 새똥옷하고 양복하고 뜯어 맞춰서 꿰맸어요. 이쁘게 나오겠죠. 한복하고 양복을 꿰맸어요.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양복을 하고 양쪽 팔은 한복으로 꿰매가지고 그렇게 해도 입을 옷이 없으면 입고 돌아다닐 수 있죠. 그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휴거된다 그러면 아멘 그럴듯하네. 그렇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 휴거되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근심을 한 달에 몇 번까지가 범위냐? 1년에 몇 번까지 근심한 사람이 휴거 대상이냐? 1년에 10번 아래로만 근심하면 휴거되냐?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 신앙과 부신앙을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르는 키 중에 하나가 근심이에요.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돌보실 걸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근심하고 코드가 좀 맞겠습니까? 아무리 불타올라도 모래를 찌끌고 물을 막 찌끄는데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힘을 발휘할지 몰라도 어느 때가 넘어지면 힘이 꺼져가고 없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게 근심이라는 것과 그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근심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한때는 불안할 수 있고 오늘도 불안할 수 있고 내일도 불안할 수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계속된 불안 속에 사는 것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그에게 더 역사하십니다.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겸비하면 겸손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더 강해져 갑니다. 그가 무능력하면 할수록 너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약한 자리에서 약한데 내 머리와 지혜를 다 의지하고 살면 어리석은 결과를 얻겠지만 내가 약하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속에 들어가고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지혜를 받고 누려서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운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얼마나 근심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불안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 속에 더 오래 살아가고 얼마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를 가르는 열쇠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과거보다 똑같이 과거보다 더한 근심 속에 살아가고 내 삶의 특징이 뭐냐 내 삶의 특징이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근심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한이고 입에 나오는 것이 한탄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서러움이고 마음속에 있는 게 한이고 마음속에 있는 게 절망이고 탄식이고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가 그게 맞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근심이라는 것으로 된다면
도대체 슈거 되려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근심을 1년에 몇 번 이하로는 슈거 대상이 되고 몇 번 이상은 슈거 대상이 안 되냐고 물으면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1년에 한 번도 안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슈거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해보자고. 불안과 두려움을 몇 번 이하로 해야지 슈거 되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자격증 시험을 볼 때는 커트라인이 있어서 참 좋지요. 문제도 정확하고 20문항에서 몇 문항, 그래서 80점, 70점, 60점 커트라인을 정해서 그것도 OMR 카드 정도로 해서 정확하게 컴퓨터로 해서 측정해서 몇 문제까지 합격, 몇 문제 이하로는 불합격.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이상 된 사람은 슈거, 몇 분 이하 된 사람은 슈거되지 않음.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고급 신자가 슈거된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좀 내놔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표준을 가지고 지키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몇 독까지는 슈거, 몇 독 이하로는 슈거 안 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은 슈거, 그걸 불순종하는 사람 슈거 안 됨.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 그 말입니다. 고급 신자가 슈거 된다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가면 내놓질 않아요. 내놓으면 거짓말이니 뽀록이 나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으면 뽀록이 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러면 구체적인 성령 충만의 내용물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열매로 내용물을 이야기해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근심 이야기하고 불안 이야기하고 절망 이야기하고 우울함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두리뭉실한 이야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말장난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보라. 그래야지 구체적인 걸 보고 기준을 잡고 달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에서 극단적으로 슈거를 하는데 슈거 가운데 어떤 고급 신자, 고급 신자 그런 사람이 슈거된다. 사실은 원체 지금은 이제 슈거를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보다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 걸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만 슈거된다는 결론을 많은 사람들이 가집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가집니다. 내가 주님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슈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이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곧 근래, 최근래. 물론 주님께서 오래 오시고 지금 오시고 오늘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슈거의 극단성에 사로잡히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릅니다. 잘 무관심해요. 그리고 오시는 주님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천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오실 주님만 생각해. 내 힘으로 발부둥 치고 내 힘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여정을 걸어가려고 합니다만은 그게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러한 극단적인 슈거 사상을 가지면 결국은 고급 신자, 성숙한 신자가 되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 근거리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전도했어요. 전도했으면 극단적 슈거로는 슈거 다음에 대환란으로 봅니다. 슈거 다음에 대환란. 물론 그것 자체를 다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슈거 중간 때 슈거 된다. 아니면 말이 된다. 환란 전에 슈거 된다고 사람들이 믿을 자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거나 칼로 커트라인을 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유는 다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돌아가신 누구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 네, 저도 우리 교회 카페에 종종 자료를 싣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그래요. 그 목사님의 말은, 나는
휴거가 언제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휴거, 환란 전 휴거인지, 환란 중간 휴거인지, 말의 휴거인지는 나는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건 관심이 없다. 단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누구시죠? 네,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 그러니까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랬으니까 와,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 같이 가신 분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만 제가 그런다 그러면 이분은 뭘 모르는 분이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극단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님 오늘 전도해 놨어요.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 입장으로 쳐요. 내가 부모님을 전도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믿은 지 20년 됐으니까 나는 휴거되고, 그 다음에 내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이잖아요. 이분은 인자 믿은 여분이 말씀도 없고 나이 드신 여분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예수님 부인 안 하겠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에 나도 대환란 들어가면 다 부인할 거고, 아니, 그 사람도 휴거 못 될 텐데, 뭐라고 전도하느냐, 그 말이. 아니, 전도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구원은 장담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은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초신자들이 휴거되지는 않을 테니까, 초신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는 있어도, 사실은 삶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싸워나가는 여정이 오래 걸립니다. 또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 성령 충만한 신자가 있다 그래도 성령 충만 까먹으면 옛 본성 그대로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 은혜 까먹으면 내가 과거에 변화됐노라 주장했던 모든 것이 싹 서물어지고 사라집니다. 실제로 말씀을 깊이 안다고 주장해도,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깊이 알고 있어도, 미혹의 영 딱 들어오면요, 말씀 알고 있는 거 다 뿌리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엉망이 돼버려요. 미혹의 영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 판국에, 과연 내가 섰노라,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오히려 네 자빠질지 모르니까 조심해, 교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섰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섰으니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나는 섰다, 그러니 내가 가리키니까 내 가리킴을 따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율법주의자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 이상하고 놀라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 신율법주의라는 건 참으로 암초처럼 무섭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경우는 나팔 불 때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렇게 하고 딱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가가 말씀대로 깨끗하게 다 끝나냐 그 말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휴거될 때 구원 얻은 사람들을 부르러 당연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변두리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원 얻은 사람,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떨 때는 야고보서 관점으로, 어떨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관점으로, 어떨 때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히브리서 관점으로,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을 논하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었던 20장도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인데, 이것은 천국의 비유 2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좀 길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볼 때도 천국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천국은 마치,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수식해가지고 집주인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다. 그럼 그것도 전도도 복음
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속에 살다가 천국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일해야 될 일꾼을, 그날 일할 일꾼을 부르러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면 주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과거의 노동자들은 하루 일입니다. 그러니 아마 6시 정도에 혹은 6시 약간 넘어서 품꾼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일하는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다 그 말. 너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왜 감사하고 감격했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 시켜주는 사람은 몇 자리가 없습니다. 몇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요즘에 편의점 알바만 하려고 해도 경쟁률 치열하잖아요. 요즘에 경쟁률 편의점 알바하는 한 4,000원, 4,500원. 그런 알바하는 데만 해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지혜야. 알지? 지혜가 요즘에 편의점이나 이런 알바를 많이 구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4,000원, 4,500원, 물론 노동부에서 고시한 금액은 5,000원이 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 주죠. 더군다나 왜 안 줍니까? 일자리는 적고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이 돈 받고라도 해. 안 하려면 말고. 안 하려면 배째라 안 그러죠. 안 하려면 말고 내가 아쉽냐 네가 아쉽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항상 그래왔지만 가난한 사람은 많고 굶주리는 사람은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은 많을 때 일은 적어요. 일은 적으니 주인이 나가서 오늘 내 일꾼 몇 명 필요한데 그리고 고르는 건 주인 마음입니다. 저도 옛날에 90년 초 중반까지 그 인력시장을 많이 다녔어요. 인력시장에 가면 사람이 오늘 하루 인력시장 안에 그 노동 대기소지요. 거기에 일당 받고 일하는 데 가면 예를 들어서 그날 한 100명 정도 일할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나 일 시킬 사람들은 사람 그 100명 가운데 20, 30명 뽑혀 나갑니다. 20, 30명. 아니면 잘 뽑혀 나가면 반절 뽑혀 나가요. 그러면 일단은 선택을 이제 일단은 그 사람하고 그 사무소 소장하고 둘이 연결돼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막 뽑아달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좋고 잘난 사람들이야.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야. 막 큰 소리 치고. 왜? 어제 번 돈으로 오늘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실력이 없는 잡부 계열, 잡부. 저 같은 잡부 계열. 실력이 없어요. 그냥 막 청소나 하고 건물이나 부서뜨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잡부 계열. 모래나 갖다 날르고 막 비비고 막 그런 잡부 계열은 사람이 많고 경쟁자가 더 많습니다. 기술자는 경쟁자가 적은데 기술을 안 가진 사람은 경쟁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좀 뽑아달라고 그래. 나 좀 뽑아달라고. 평상시에 좀 뽑히려면 소장님한테 가서 음료수 박스라도 갖다 주면서 내 짠하고 불쌍한 것 아냐고 PR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선량하게 보이려고 애도 써야 되고 성질나 안 더럽습니다. 사고 안 칩니다. 그런 PR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서 뽑아주면 그날 감사하다. 오늘 편하게 일하구나. 그것도 소장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일꾼을 부르러 오는 사람 가운데 일당도 잘 주고 일도 편한 일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당신 이리 가 그럽니다. 저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 소장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죠. 대신에 많은 사람은 일하러 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뽑아준 거예요. 일자리가 100개, 일할 사람도 100명. 그런 게 아니라 일자리는 10개, 일할 사람은 100명이단 말이에요. 뽑아준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뽑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일할 사람이 많고 일자리 적으면 일당이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할 사람은 많으면 일당은 줄어들어갑니다. 일할 사람이 많으면 줄어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안 줄게 만들려고 만든 것들이 노동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싸우겠다 그 말이죠.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일단은 노동단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일할 사람이 많고 일자리는 적으면 한 데나리온이 임금인데 한 데나리온 다 안 줍니다. 다 안 줘요. 반 데나리온 이런 거밖에 안 줍니다. 그거밖에 안 주는데 얼마를 약속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이. 일자리는 많고 일할 사람이 적을 때는 한 데나리온은 당연한 거고 더 달라 그러죠.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일할 사람을 뽑아줘도 감사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일자리는 많은데 몇 명 안 됐는데 내가 거꾸로 당신 선택해 준 거야.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가난했던 시대는 일자리는 적고 일할 사람은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 사람이 뽑혀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받고 갑니다. 너무 좋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지금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데 이 천국의 비유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서에 있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진수에 대한 것은 좀 많이 가리워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쉽지만 모르고 보면 어렵습니다. 20장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3시는 몇 시냐 그러면 이 시간 자체가 유대인의 시간 계산입니다. 유대인은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 6시를 0시로 봅니다. 0시. 6시가 하루 시작 0시. 그러니까 3시면 플러스 3, 9시. 일하는 시간은 6시인데 3시간이나 지났어요. 3시간 지났어요. 제가 인력시장에 일하러 몇 년을 다녔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또 학교 다니면서 돈 벌고 그걸로 책 사보고 또 밥 먹고 살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혀 밥값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고 굶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런 날도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강의가 없고 수업이 없고 그러면 인력시장에 가요. 근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면 근데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또 더 없는 날도 있어요. 막 날이 춥고 그러면은 이 건물을 가진 분들이나 일을 시키는 분들 사람 별로 안 데려가요. 추우니까 자기도 일하기 싫은데 사람 데려다가 일 부리진 않지요. 그래서 일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저도 10시까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일이 안 들어옵니다. 아침 일찍만 일 시킬 사람이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비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어쩌다가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도 제대로 없습니다. 늦게 9시나 8시나 10시나 이렇게 사람을 일 시키려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는데 아침 일찍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뭐라고 늦게 와가지고 일을 시키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8시, 7시 반 정도 되면 다 돌아갑니다. 일 없다는 걸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 굶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에 버텨야 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9시 넘게 버텼어요. 9시 넘게. 어차피 굶어야 되는데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사람은 전혀 안 오는데 그걸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주님 사람 좀 보내서 어차피 경쟁자는 없어요. 다 가버리고. 누가만 있냐 그러면 저 남아가지고 화투 치는 인간들하고 화투하고 지그들끼리 놀아요. 이제 노는 사람들하고 대기소에 앉아 있는 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사람이 그때 비상사태가 벌어지죠. 물론 제가 그 집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비상사태가 벌어진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인력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저를 데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일당은 다 받습니다. 본래가. 대기소에 있는 시간까지 다 받는 거예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다 받고 일을 해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늦게 시작하면 일한 만큼만 줍니다. 일한 만큼만. 그래서 9시에 일 시작한 사람에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뽑힌 게 일단 은혜지요. 뽑힌 게 은혜. 왜냐 그러면 지금 대기소처럼 사람 일거리 없네 그러고 돌아가 버린 시대가 아닙니다. 그대로
진짜로 집에 가봐야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애들, 젖먹이는 마누라들, 그냥 배고파서 남편만 쳐다보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이니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는 못 돌아갑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했던 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일만 있어도 감지덕지한 겁니다. 우리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경우가 임금을 우리나라에서 주는 임금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월급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됩니다. 그걸 계약해가지고 주지만 그 돈을 김정은이 일당이 전부 다 빼먹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몇 달러 손에 안 줍니다. 몇 달러 안 져요. 그런데도 그 개성공단에 일하는 걸 서로 따내려고 그게 최고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간식 나오지요. 초코파이 같은 거 나오지요. 그 다음에 몇 달러라도 손에 쥐게 되죠. 최고의 일자리니까 그걸 따려고 발버둥칩니다. 그 노동자들 일 시켜놓고 김정은이가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에 협약을 맺었을 때 임금 이런 거 올리지 않기로 해놓고 임금 또 올려달라고. 누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지가 다 또 빼돌리겠다는 거죠.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그런 흉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월급으로 하면 정말 몇 푼 안 돼요.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그것만큼 비참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뽑아주고 그리고 말하기를 4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에게 많이 주겠다. 한 데나리는 약속 안 합니다. 한 데나리. 왜? 하루가 아니니까. 꽤 그래도 많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주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후하게 하는 것이죠. 늦게 일 시켜놓고는요. 반 데나리온도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쉬운 것이 일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 떼먹는 사람이 많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하러 들어가면은 주로 한 달을 내가 다 채워가지고 일하면 거기에서 보름을 더 있다가 월급이 나옵니다. 주로 많이 그래요. 보름 있다가. 보통은 좋은 회사는 들어가자마자 월급을 줍니다. 들어가자마자 월급을 줘요. 근데 안 좋은 회사는 들어가자마자 한 달을 다 채워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더 안 좋은 회사는 거기에서 한 달을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주는 못된 행태를 가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늦게 줘요. 실제로 저도 임금을 계산대가 얼마 받기로 해놓고 떼인 적이 굉장히 많아요. 떼인 적이 안 줘버려요. 입 닦아버려요. 같이 팀으로 일하고 그러면은 팀 오야지라 그러는데 일 시키는 사람이 언제 준다 그러고 떼먹어버려요. 떼먹으러 가버리고 심지어 과외하는데 과외돈도 떼먹어버려요. 과외돈도 그 달에 과외 시킬 때 주는 거거든요. 처음 과외돈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외를 누구 시킨다 그러면 첫날부터 월급을 줘야 돼요. 첫날 주고 그래가 일 시작합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주는 것도 나쁜 놈인데 끝난 다음에도 떼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어딘가 그 양반이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집사님이고 자기도 집사님입니다. 지금 아마 권사님 됐을 겁니다. 저한테 만나서 그러더라고. 애들 성격이 많이 올랐어요. 꼭 과외돈 줄 테니까 다시 또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아이들 형제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압니까? 자기는 믿음 좋다고요. 애들 데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공부시켜달라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리고 이 공부 가르쳤죠. 비 오는 날고 눈 오는 날이고. 눈은 안 왔어요. 비만 왔어요. 그런데 과외돈을 떼먹는 거예요. 성경 올랐다고 이제 또 그렇게 해주고 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미쳤는가벼. 떼먹은 돈이나 주고 한다. 왜 그 집 부잣집이거든요. 있는 놈이 더 하구나. 그랬어요. 있는 놈이 더 하구나. 어쨌든 그리고 또 믿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난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요 믿는 사람 정말 안 믿습니다. 믿는 장로님 일 시키면 난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솔직히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다 도둑놈들이에요. 진짜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별의별 사장을 만나는데 3분의 2가 도둑놈이에요. 3분의 2가 믿는다고도 대우해주거나 같이 믿는 예수님 안에 믿는 형제지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맨 처음 저도 반갑겠죠. 근데 이놈들이 신령해야지. 그래서 이제 5절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에는 6시간 지났으니까 난 12시. 정kim 때도 어떻게 못해요. 그 다음에 9시에는 오후 3시입니다. 6시에 일 끝나요. 그때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빨고 있을 수가, 내 자식은 굶주리고 아내는 굶주리 있으니까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골라준 게 은혜지요. 거기에서 그냥 쌀 한 대박이라도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거 얻어가야 되거든요. 쌀 한 대박이라도 얻어가야 되니까 그걸로 밀건 죽이라도 쓰고 깡냉이 몇 개라도 얻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불러주니까 감사하게 가는 것이, 한두 시간이라도 조금 뭐라도 사과 몇 개라도 뭐 몇 개라도 안 줄까. 그러면 내 자식들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또 못 보는 사람들 얘는 또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제 시골에다 가도 큰어머니들 구남매씩 잘 낳으셔요. 막 잘 낳으셨어요. 얼마나 잘 낳습니까? 제가 전에 필리핀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못 사는 사람들 얘는 열이 넘게 나요. 그래가지고 직장도 없이 남편은 찜리 잡아주고 1페소씩 아니면 조금 주는 용돈 받고 애들은 쫙 와서 구걸하고 있어요. 줄 서가지고. 그러면 또 애 엄마는 또 임신 중. 그래서 잘 나와요. 부잣집은 잘 못 낳고 가난한 사람은 왜 이리 입만 많은지 그런 인생입니다. 6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뭐냐? 오후 5시입니다. 6시 되면 일 끝납니다. 5시입니다. 일하러 오면 연장 챙기지 일 지시받지 그러면 끝날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입니다.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때 물어봅니다. 내용이 나오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느냐. 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당시의 상황을,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면 가로되 오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오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 지금 정말로 비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 돈도 있고 여유 있고 안 써야 될 일꾼도 써도 되는 것이. 왜? 그냥 돈을 그냥 애들 굶주려요? 돈 여기 있어요. 주기보다 일을 시키는 것이 더 나으니까 자존심상으로도 낫고 그 다음에 못된 버릇 안 들게 하는 데도 낫지요. 그래서 가로되 7절 하반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하라 하니라. 8절 5시에 이 사건이 오후 5시에 벌어졌으니까 그냥 이제 6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8절은 저물매 그 6시 됐다 그 말입니다. 땡땡땡땡 됐어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객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랬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은 이제 싹을 받아요. 그러면 쌀 한 주먹 이렇게 받으면 돼요. 쌀 한 주먹 받으면 돼요. 그것도 많이 받는 것일 수 있어요. 당시에는요. 근데 주라 하니까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얼마씩 주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제 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완전히 장땡이죠. 그걸 킹왕짱 대박 그럽니다.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1시간 와서 제대로 일도 않고 그냥 일자리 확인하고 좀 홈이라 좀 들고 가가지고 몇 번 찍었더니 해졌네. 그래가지고 그냥 쌀 한 대박이라도 한 대박이 아니라 한 주먹이라도 받기로 원했는데 하루 일한 돈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더 오래 일한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오후 3시부터 낮 12시부터 아니면 아침 9시부터 아니면 6시부터 일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습니다. 야, 이 사람 1시간 일해놓고 야,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아침 내내 일했으니까 이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몇 배 일한 것입니까? 1시간 일해봤는데 12시간이니까 12배잖아요. 아침을. 그럼 12데나리온? 와, 정말 설마 그렇게는 안 줘도 5데나리온 안 줄까? 이 주인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이네.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이니까 난 12시간이니까 12데나리온. 나는 3시간이니까 3데나리온. 맨 처음에는 나를 뽑아준 것만 해도 감사했고 두 번째는 한 데나리온 약속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그것도 당일 준다고. 그게 감지덕지였는데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니까 야, 나는 6시간 일했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 6데나리온? 설마 6데나리온 다 안 줘도 2데나리온은 줄 거야. 이 사람보단 많이 주겠지. 그래서 오후 3시 된 사람이 받았지요. 한 데나리온.
에이, 1시간하고 3시간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그랬다고 쳐. 대신 12시간, 6시간 일하는 사람은 기대하죠. 나는 한 데나리온. 에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기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9시는 당연하게 몇 배를 일했어요? 9배. 한 데나리온 받은 1시간 일하는 사람들 9배. 그러니까, 나는 설마 2데나리온, 3데나리온, 6데나리온, 9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왔어요. 나를 불러주다니 지금은 일 시킬 때가 아닌데 나를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일할 자리도 크게 없더만. 그런 것이 일감은 적고 일할 사람 많으면 다 농땡이나 피우고 있잖아요. 하는 신용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일하러 가면 주인들이 간혹가다 그럽니다. 간혹가다가 야래끼리 그럽니다. 야래끼리가 뭐냐 그러면요. 일정한 일을 다 해놓으면 무조건 그때 끝내는 게 야래끼리입니다. 일정한 일을 그냥 보통 6시에 일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야래끼리를 딱 때려놓고 그 일을 다 정해진 양을 했는데 난 12시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하루 일당은 그대로 다 받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야래끼리를 일을 가서 때리면 너무 좋습니다. 모래를 갖다 덤프트럭으로 새 덤프트럭을 부어놓고 야래끼리 그걸 정해진 장소에 다 옮겨놓으면 하루 일 끝. 그러면은 그때부터 죽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면 오후 3시에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일당 다 받고 오 빨리 끝났다 룰루랄라 하고 집에 갑니다. 빨리 끝나는 게 항상 좋거든요. 일하는 사람은요 비 오는 날 좋아하죠. 돈 못 벌어도. 난 빨리 끝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룰루랄라 가요. 그런데 덤프트럭 새 차예요. 모래를 옮겨라. 야래끼리가 아니고 일당 있잖아요. 한 차 반 옮기고 일 끝납니다. 한 차 반 옮기고 6시 땡땡 해버려요. 야래끼리 그러면 한 차 반이면 세 차 다 해보고 12시에 끝내버립니다. 그만큼 이 농땡이 안 피우고 일하는 것은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이 좀 많다. 부지런히 일하면 6시에 끝나요. 근데 6시에 끝나는 걸로 잡으면 다 일을 못 끝내요. 그러면 거기보다 조금 더 돈을 더 부릅니다. 요거까지 끝내놓으면 끝내는 시간에 야래끼리를 하고 1.5를 주겠다 해버리면 다음날 불러가지고 일을 또 시켜야 되면 돈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1.5를 받았는데 오후 3시 되면 끝내버려요. 사람들이 지독하면 밥도 안 먹고 해버립니다. 밥 먹을 필요가 뭐 있냐. 일 끝내고 집에 가서 먹자. 그리고 밥값은 따로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더. 그리고 일감은 적은데 일할 사람 많으니까 농땡이 피우기 너무 좋았고 힘들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래 너무 좋았는데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으니까 나는 더. 그런데 다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질이 났습니다. 20장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이 생기는 원망이. 아침에는 감사, 감격, 은혜였다가 원망이 생겨요. 나는요. 왜 그래야 돼요?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럴듯하죠 말이. 불공평하잖아요. 꼭 누나하고 동생이 있는데 누나는 용돈을 10,000원 주고 동생 5,000원 주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 불공평하잖아요. 그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네가 먼저 태어나지 그랬냐? 누가 늦게 태어나래? 아니면 네가 더 키 커? 네가 더 똥 많이 쌌어? 난 똥 많이 싼 순서대로 주는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아니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주인도 똑같이 이야기함. 주인도 똑같이.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은 적어가지고 제가 반 농땡이 피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는 뽑아준 것만 감사하고 한 대너라는 약속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왔는데 착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착각 속 노망이 나버립니다. 아침에 그 처음 마음 처음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줬어요. 자신이 잘나서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으로 나는 은혜를 누린 것 아닙니까? 선미된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놓고 잘난 척.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의로운 족속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다 그럽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낮잠 안 자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내가 지켜왔습니까? 그런데 나도 똑같이 구원입니까? 저 이방 사람은 구원해 주시면 저는 10원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방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스라엘 사람은 10원 받아서 10원을 10개 못 타야지 100원이 됩니다. 요즘 길바닥에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10원. 이 사람들은 구원보다 더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제가 남아도는 10원짜리를 드릴 수 있는데 더 20장 12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3절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많이 원망하는 사람이겠죠. 가장 많이 감사한 줄 모르고 처음 그 마음, 처음 그 은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첫째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 지금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 그렇죠? 6시 한 사람부터 지금 5시에 일하는 사람까지 다 은혜 받은 것이 근데 이제 입장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와 있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그리고 김건모 씨가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잘못한 게 없다.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아침에 약속된 거 그만큼은 지금 줬지 않냐. 잘못한 게 없다. 첫째는 왜 잘못한 게 없냐 그러면요. 9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어요. 잘못했어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 준 것이. 아니,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뽑아온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일 시킬 시간이 아닌데 뽑아서 일 시킨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9시에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 줄 필요가 없는데, 그걸 준 거니까 은혜잖아요. 12시에 일하는 사람에게 반 데나리온 주어도 감지덕지고, 뽑아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12시간 반절만 일한 사람에게 반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주었어요. 잘못했어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후 3시에 3시간 일한 사람에게 뽑아준 것도 은혜고 3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었어요. 은혜 베푼 거잖아요. 그럼 원망하는 것이에요. 비교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너한테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언제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 약속은 처음 6시 사람이 6시 사람. 이 사람들이 재고 성기를 났겠죠. 그죠? 제일 성기 났을 거예요. 9시 일한 사람이야 한 데나리온 기대하지 않았다고 받았지만 처음 6시에 온 사람들은 기대된 돈만 받았거든. 기대된 돈, 약속된 돈만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없죠. 그러니 더 성기를 났죠.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은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과 약속 속에 있죠. 율법은 순종함이 이렇게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같이 불순종함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약속된 걸 지금 이스라엘은 받고 살아왔어요. 약속된 것은 하나님이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진노해서 심판하고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또 하나님을 먼저 안 민족,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 속에서도 회복시키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포로로 흩었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열받거든요. 자신은 안식일을 계속 지켜왔는데 저 세리들은 안 지켜요. 죄인들 창기들은 안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불러가지고 구원하시니까 열받지요. 저 사람들은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해왔어요. 20년 30년 해왔어요. 하나도 기도 안 했어요. 똑같은 성령 충만을 줘요. 열받잖아요. 누구는 주님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인데 똑같은 성령 충만을 기도 저 사람 1시간도 안 했는데 왜 줘요? 응? 나는
이 은사를 갖다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은사 2개 받았구만. 저 사람은 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제 오늘 믿은 초짜한테 은사를 3개씩이나 줘요. 열받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들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의를 행한 것처럼, 대단하게 거룩하게 산 것처럼 생각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나하고는 차별 대우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헌신되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 맨날 술만 먹고 막 그랬는데 저 사람 은혜 주시면 안 돼요. 나는 술도 안 마셨고요.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14절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것이고 로마서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중심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일만 나한테 탕감해주는 사건이에요.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방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또한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오픈시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지 내가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구원을 내가 대가로 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너희가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를 성수했기 때문에, 기도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제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에베소서에서도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나 왜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을 떠서 각 성경마다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마태복음 같이 이런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뻔히 보면 되지만, 그러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단 사입이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듣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에 속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관점은 제가 1만 달란트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그 구원받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다음에 벌어져 가는 사건 중에 일 중에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선물에 속한 것이지, 내가 어떤 바른 행위를 했고 의로운 행위를 했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격,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 아들이 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시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주님께서 창기들과 만나시고 세리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태인들은 정말로 싫어하고 싫어했습니다. 자신들 보기에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워했던 사람들일수록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에 들어가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기 좋겠습니까? 스스로 보기에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나는 저 종교인들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들 저거 예수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살지, 나는 안 그래. 그러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신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매일 비판하고 살아간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구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기에 나는 비판하지 않아. 나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 분별과 비판에 대한 제가 설교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차이점을 바르게 비판, 바르게 분별하는 것, 때로는 성경에 너희는 판단하라, 본도 전서에서 말씀했던 판단, 이런 이야기, 판단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설교 제목부터 여러 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분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시니까. 자신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서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 평안히 가라. 대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정죄하고 있으면서 나는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도 운동을 정죄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나는 바르게 분별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의롭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더군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의 행위에 자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바르게 살아왔고 나는 주님 사모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율법주의의 종류 속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너무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그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편투고했고 예수님을 억지로 부인하게 만들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과 젊은 시절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시절과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어느 때는 몰라도 이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다음부터는 아마 그도 은혜에 의하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러내놓을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내 삶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단하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또 율법주의에는 빠져 있는데 끊임없이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어버린 진리라고 먹어버린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하고 자기하고 비춰보면 자기가 설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쓰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게 정죄와 참소입니다. 자기를 계속 항상 율법주의에서는 기준 자체가 높습니다. 높아요. 기준 자체가요 거의 100점대입니다. 100점대. 99.9 이상을 요구합니다.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거기에 비춰보면 자기는 항상 30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만큼 정죄받고 강경만큼 비참해지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 정죄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참소되고 율법주의를 먹어버린 사람은 끊임없이 정죄와 참소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죄와 참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은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를 먹어버린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걸 먹어버리면 정죄가 일어나고 참소가 일어나고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특징이 참소라면, 삶의 특징이 정죄라면, 삶의 특징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럴까, 지금도 왜 이럴까 정죄하고 자책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참소고 그 사람의 특징은 율법주의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허물밖에 없어요. 창기처럼, 세리처럼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먹은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게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사랑함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함이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이게 산상수훈 같은 걸 바르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는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합니다. 꼭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마을마다 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잘못된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삶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 현재나 혹은 과거의 허물 속에서 나는 정말로 내 행동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내가 깨끗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문제거리와 내 낭만거리와 절망거리와 내가 자책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내게서 생각나고 내게서 발견되어지면 나는 이제 복음으로 살 것이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과거를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다 바꿔버릴 것이냐.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또 빠지는 것이 환상의 세계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누가 노래했습니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 죄와 내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에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 씻김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정말로 은혜가 은혜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이고 오늘의 본문인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리석어지는 양심에 따라서 또한 양심이 바른 기능을 하지 않고 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면 의로워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혹은 내 행위에 근거하여 살아가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되든지 간에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20년 전부터 믿었든지 오늘 믿기 시작했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리석음에 과거의 망령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목매여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